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입니다. 10월 19일 에스겔서의 말씀을 다 읽고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좀 길지만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3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을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을 감독에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다니엘 1장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개요를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기 책자에 앞에 보시면 다니엘서의 개요가 있는데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다 다루지는 않고요. 핵심적인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3번을 보시면 기록 연대와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기록 연대는 좀 넘어가고 18페이지에 보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 언제인가 다니엘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18페이지 두 번째 단락 끝에 좀 보시면 바벨론이 주전 612년 아수르를 정복하고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퇴시킨 후 고대 근동 지역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어가게 되는데 1차가 주전 605년이었고 2차가 주전 597년 그리고 3차가 예루살렘 멸망인 주전 586년경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1차 포로 기간인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을 다스릴 때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이 그 근동을 차지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계속적으로 아수르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격했는데 첫 번째가 605년, 두 번째가 597년, 3차가 586년인데 1장에서 보았듯이 다니엘이 끌려가게 된 것은 1차 전쟁 1차 포로로 끌려간 605년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읽었던 에스겔과 비교해보면 에스겔은 BC 597년인 2차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 그발강가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1차 포로 때 왕궁에서 함께 지내면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주제와 구조가 되는데 세 번째 단락 보시면 특징 여러 가지 것들은 좀 아실 것 같고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다니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다른 성경들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니엘서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람어로도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아람 말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어제까지냐라고 할 때 2장 4절부터 7장까지 내용 그것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기준으로 해서 2장부터 7장까지를 따로 구분하고 또 8장부터 나머지 장들을 분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통해서 구분한 게 더 좋다. 그래서 쉽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쭉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잘 주제별로 나와 있는데 1부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로서 1장부터 6장까지 3인칭으로 서술되어 있고 2부는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1인칭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듯이 표에 보시면 그 다니엘의 이야기나 환상을 본 때가 언제인지 그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 때이고 5장은 벨사살 왕 때, 그리고 6장은 바사왕 다리오 왕 때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2부에서도 7장, 8장은 벨사살 왕 때, 또 9장은 다리오 왕 때, 또 10장부터 12장까지는 고레스 왕 때 있었던 환상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시간 순으로 쭉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또 내용들을 말하기 위해서 시간 순으로 정렬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제가 무엇인가? 주제까지만 보겠습니다. 19페이지 그 표 밑에를 보시면 다니엘서의 주제를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 통치자의 하나님 인정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바벨론의 여러 왕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비슷한 내용으로서 두 번째는 세속적 정치 세력을 종식시킬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는 바벨론 또는 바사, 그것도 다 하나님의 왕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또 비슷한 내용인데, 다니엘서는 역사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세상의 권력자, 어떤 능력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주체자,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생각할 때 다니엘서라고 하면 다니엘의 굳은 결심, 다짐,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잘 깨닫는 것이 다니엘서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마침내 메시아와 그의 영원한 왕국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속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주어진 현실을 살되 다니엘처럼 신실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니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좀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다시피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이 내용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여호야김의 3년째 되는 통치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의 힘이 계속적으로 셌기 때문에 아래로 계속 세력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남유다까지 쳐들어왔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이후이고 남유다까지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럴 때 남유다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수탈당하게 됩니다. 그런 재물들만 수탈당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유다의 많은 인재까지 같이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돈도 가져가는 것, 재물도 가져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예루살렘의 귀한 인재들을 빼가게 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시면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서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소년들, 장성한 자는 또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어린 소년들을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들을, 귀족들과 또 왕궁에 있는 귀한 사람들을, 왕족들을, 아주 엘리트들을 빼내간 것입니다. 그리고 빼내가서 무엇하는가? 바벨론에 갖고 있는 풍성한 음식들을 주면서 3년 동안 잘 기른 것입니다. 갈대아에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말도 배우게 하고, 글도 배우게 하고, 학문도 배우게 하고, 또 맛있는 좋은 음식들을 주면서 3년 동안 잘 길러서 그 중에 인재를 등용하기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끌려갔던 포로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있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서 주는 그 풍성한 음식들을 거절합니다. 왜 그러한가 할 때 유대인들에는 정결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는 것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맛이 있으면 정하거든 부정하든지 율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대인의 정결례에 의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어떻게 조리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 음식의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고기는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맡은 환관장으로서는 아니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먹게 되면 몸이 약해지고 또 얼굴빛이 좋지 않다고 하면 내가 책임을 물어 내가 해를 당한다.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니 그렇다면 10일 동안만 확인해 보십시오. 10일 동안 채식만 먹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허약하고 또 얼굴빛이 좋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먹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더 좋아 보이면 그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약속한 대로 10일이 지나 보니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빛이 더 좋고 더 건강한 모습들을 보이자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부정한 음식 먹지 않고 채식으로 먹으면서 정결 모습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서 그들과 포로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비교하여 지식과 또 학문과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에 있는 박수, 술객, 어떤 총명한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날 정도로 뛰어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등용을 받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약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다니엘이 왕궁 아래에서 큰 신임을 받아 통치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볼 때 이야기가 아주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빼놓지 말고 읽어야 되는 것은 다니엘이 신념을 지키고 또 굳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랐더라. 이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큰 흐름 속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 2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흘려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 주권을 누구에 두고 있는가? 여호야김 3년 때 그 수탈을 받아서 다 빼앗긴 것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누구에게 주권을 돌리고 있는가라고 할 때 주께서 그렇게 넘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그 불순종과 그 신앙 없음을 가시시고 그 외부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빼앗기게 하신 것도 주께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표현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냥 나 채식 먹겠다라고 했을 때 환관장이 뭔 소리냐? 아니야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무엇을 요청하느냐?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의 부탁을 묵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하신 다니엘이 신념을 따라서 나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왕궁에서 주는 것 좋은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보였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보시면 17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라는 표현.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또는 바벨론이 시키는 그 엘리트 교육, 왕궁에서 배워야 될 그 교육들 열심히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또는 밤늦게도록 공부하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박수와 술객보다 더 지혜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뛰어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주권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비록 나라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수학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신량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정결례를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상의 나라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는 것, 그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패와 타락 속에서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상의 나라는 굳건하게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에스겔서에서 본 것 같이 부패와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의 나라는 여전히 부패와 타락 속에서 자신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이끄시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그 모습이 비록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은 아니지만 바벨론에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들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시며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들어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현실 속에서 낭망되고 좌절되고 낙담되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천상의 나라,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지켜보아하시는 줄 알아.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는 자로서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굳은 믿음, 그런 신앙을 절개를 지켜가는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더욱더 하여 주셔서 그렇게 신앙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또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사랑을 잘 전하고 또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른 자들과 구별되게 하시며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더해 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도 않으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한 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 그리고 결혼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